E.H. 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방점은 과거에 찍혀 있습니다. 또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다름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예언을 듣는 자이고 참된 지혜자입니다. 만약 어느 누구가 당신은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저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만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지나간 시간,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역대기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이것을 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조금 보면서 우리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 찬양하는 그 유일한 주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찬양팀이 이렇게 또 마지막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을 할 때 정말 또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요일 날 제주도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참 참여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었지만 마치 우리 교회당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느껴졌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드리면서 기도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참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가지 우리 사역의 근육과 여러 가지 우리 모임의 근육들이 참 많이 약해져 있지만 끝까지 그 신경을 이렇게 끊지 않고 유지하는 우리 찬양팀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오늘도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를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메시지, 이 과거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오늘 이 나타나는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도표, 새벽기도 때 우리가 쭉 보았던 도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우리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하고 아주 좋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있을 때
여러분 쭉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총 이스라엘 역사의 분열 왕국에 나타난 왕들은 39명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20명, 또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영표, 꽃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좋은 왕, 나쁜 왕의 평가입니다. 우리 남유다에 보면 좋은 왕이 7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나쁜 왕이든지, 저기서 영표에서 꽃표는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그래서 결국에는 나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역대기를 보면서 그럼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어떤 왕을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왕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시키고 또한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나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강대국가의 어떤 줄타기를 잘하는 그런 왕들을 좋은 왕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고 경제를 망치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그런 우리 백성들의 질고 같은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왕들을 나쁜 왕이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왕을 평가할 때는 바로 좋은 왕, 나쁜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태도, 그 언약을 어떻게 붙들고 나가실 건가.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그 왕의 자세, 바로 그것이 일관성 있을 때 우리 성경은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이 르호보암의 이 부족함들이 있었죠. 르호보암의 이 리더십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갑적인 리더십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거기에 반항해서 거기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왕을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왕에 대해서 어게인스트를 하고 나갔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자기네들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BC 722년에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훨씬 더 짧은 시기에 19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시기에 유다는 2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더 자주 왕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들은 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결코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과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들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 좀 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내가 만든 나의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유다를 한번 보시면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낭이 7명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재건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청결케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정말 열정적인 제사를 드리든지, 다 공통점이 성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조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왕이 조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한 유월절과 각종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조낭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전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좋은 성도, 좋지 않은 성도를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나눈다면 여러분,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이 상황이 거의 1년을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새벽기도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긴 시간을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우리 각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에게 이기는 방식입니다. 대면, 비대면이라는 정말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용어를 2020년 우리는 쓰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코로나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 바쁘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서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 정말 올 수 없는 그 자리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거기서 우리 영상을 켜고 거기서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마음껏 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술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고 또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식이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 2020년도에 교회 표어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격려하는 예배 공동체. 아마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모일 것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왕들처럼 언젠가 먼 훗날 기록 속에 2020년 전 세계
2020년 대한민국에 2020년 부산 땅에 코로나가 임했을 때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때 흩어져서 카페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그들이 처한 직장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들여 그렇게 예배했던 기록과 역사를 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승리 주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이 본문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도표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에 조금 좋았다가 나쁜 왕들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 저 밑에 보시면 또 아사 그렇죠? 그 다음에 므낫셋 뭐 이런 보면 이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나쁜 이런 왕으로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빴다가 좋아지는 왕은 없습니다. 좋은 왕도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항상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빠질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합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참 히스기야라는 참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신앙과 아버지 인격과 아버지 성품을 전혀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성경 역대기는 므낫세를 아주 나쁜 왕으로 이렇게 언약적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하여튼 끝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이 신앙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역으로 우리가 바꿀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시작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이란 존재는 뭘 하다가 이렇게 잘 되고 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정말 그동안 우리의 교만과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의 마무리를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성공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 참 이것이 아일러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끝을 좀 잘 맺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이 끝을 잘 맺으려고 하니까 또한 시작도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책도 제가 책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다가 또 좋은 책이 이렇게 보여지면 또 그 책을 삽니다. 그래서 또 그 책을 금방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책들은 끝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결심을 하고 이제 가능한 한 시작한 책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필요한 데 읽다가 그냥 뭐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끝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마무리를 해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마무리를 여러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점검해 왔을 때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이것이 끝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제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진행 중이시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안정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든지 오랫동안 한 사역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썩은 물이 고이고 또한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릇된 안정감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 나를 자극시키셔서 하나님 끝을 향해서 이 사역의 마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명의 왕들 중에 7명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4명 중에 1명꼴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25%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로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우리가 잠시 모여서 좀 우리가 중단하고 여러분이 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영상을 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 작은 모니터지만 작은 텔레비전이지만 작은 유튜브 영상이지만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왕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어떤 제도, 어떤 왕들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보겠노라고 르호보암을 떠났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식,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 역사를 회복시켜 나가는 소망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역대기를 마무리합니다. 구속 역사를 이끄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지쳐가면서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관점들을 우리가 유지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생각지 않았던 때에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 영적인 고레스와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이, 그래서 이 고통을 걸어가는 이 상황이 터널인지 동굴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고통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긴 어둠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터널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 하나님 떠난 소망이 없는 역사, 그것은 바로 동굴에 막혀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록 어두운 우리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찬란히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끝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